자, 우리 9월 말씀 11조 둘째 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월 14일 화요일 아침밥 묵상 잠언 29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마음 사용 설명서 했습니다. 그죠? 악도 배워야 된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저주가 되는,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악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악의 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지나온 길이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것이죠.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피, 정직, 자기 경작, 충성, 공의를 행하고 작은 의 행하고 의에 줄인 눈, 사람을 경책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혜를 신뢰하고 구제할 줄 알고 의인 승리하고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면 큰 저주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의 효과의 덕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노예 사나 그 화재가 난 교회 하늘소망교회 구제원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4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달세 내는 교회인데, 그죠? 우리는 땅도 없어요. 우리는 건물도 없어요. 우리는 달세 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540 몇만 원인데 이웃교회 이렇게 도와준다. 500만, 거진 1000만 원 가까운, 1000만 원 가깝죠? 네, 500 넘었으니까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성도들은 키 작은 농구 선수들이다. 정말, 예. 하여튼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서기 목사님한테 이웃 지체들 사랑함이 너무 귀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이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안 했으니까, 그죠? 거꾸로 되겠죠. 큰 저주가 아니라 뒤집어봐. 뭐겠어요? 큰 복이죠.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가 이게 좀 올렸는데 이거 안 올라갔나? 올라갔는데 왜 안 뜨지? 제가 그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여기 떴네. 좀 다운 받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정재 집사님 그 미술학원 이제 오픈했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쁘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 청라에서 미술학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9015-2664 맞죠? 네. 사진 하나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뒤편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간판을 달았고요. 이거 어디 갔냐? 네, 이건 앞에 그냥 내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같은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어디 갔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그죠? 이거 성은이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네. 디자인 원하시는 분은 010 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이제 어닝을 좀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닝을 달았는데 이 건물주는 사실 목회를 여기서 이게 사실 교회 건물이었는데, 이 어닝을 달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와서
와서 막 난리를 치면서요. 어닝 못 달게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래서 어닝을 못 따르셨대요. 근데 월세를 내고 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닝을 다는 건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못 달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교회고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이고 그런데 그 어닝을 못 단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잘 없죠. 그죠? 건물주님들 잘 들으세요. 건물주님들. 예. 진짜 저도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집사님 잘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지난 다음에 명절이라고 죄송하다고 편지해가지고 선물하고 이제 올렸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 성령의 감동이 없대요. 그래서 선물을요 다시 이렇게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저의 분노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실천과 결단 계획 있어요. 내 분노를 억제하고 오늘 설교하기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정말. 참.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 누구랑 같이 동거가 시작이 됐냐면 백해 무익한 미련한 자와 동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위아래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시고 이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사람이 열받고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그런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막 갑질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쫓아가서요 누리꾼들 다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요 돈줄 나게 해주자고 그러고 막 식당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해요. 그건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저희 집사님 위로해 주려고 잠깐만. 예. 자, 청라 미술학원 010-901-2664. 네, 아이들이 행복한 미술학원. 네, 여기만 가면 아이들이 다 웃고 오는 학원. 할렐루야.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학원. 파이디온 미술학원. 예, 좀 위로가 되시죠? 네. 이 설교가 막 성나에 좀 많이 퍼져가지고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14종류에 나오는데 자, 백해 무익한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백해 무익하고 그리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백해 무익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백해 유익하겠죠. 그래서 100가지의 그 손해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되냐면 백해 무익한 미련한 자와 그죠? 백해 유익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누구를 괴롭힐까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칠까요? 그렇죠. 의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괴롭히고 항상 죽이고 항상 손해를 입히고 거기다가 감정 다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로운 자 생명까지도 빼앗는 요게 백해 무익이에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지혜자를 괴롭히는 게 백해 무익한 자다. 지혜자가 나 때문에 괴롭다. 그럼 내가 백해 무익한 자예요. 늘 지혜로운 자는. 근데 집사님이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으셔도 될 게 뭐냐면 한 집에서는 안 사시잖아요. 혼자잖아. 그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백해 무익한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요. 많은 의인들이 이런 백해 무익한 사람과 그런 자를 자식으로 두고 살아요. 그가 흘리는 눈물과 그가 흘리는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것 감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1절부터 살펴볼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백해 무익한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어때요? 곧죠. 계속 여기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권면이라 그랬어요, 책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면 잘 듣고 책망하면 안 듣잖아요. 여기 명백히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어떤 권면이나 위로라고 얘기하지, 점잖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저쪽에서 책망이 날라오는 거죠. 왜 당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화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연기예요. 이럴 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목이 곧어서 팍 대드는 거죠. 무슨 알겠죠? 책망이잖아요, 책망. 그러면 책망의 단계까지 갈 때는 많은 인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처음 잘못했는데 이게 처음 잘못됐다고 확 책망하지는 않아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몇 번 얘기를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몇 번 계속 가르치는데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안 될 때, 그때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참아요, 두 번 참아요, 세 번 참아요, 계속 참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책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아이들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할 때 책망. 그런데 그 책망할 때, 그러면 자기가 수없이 잘못해서 참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고, 아, 내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면 자주 책망했는데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질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멸망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대적질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주 책망을 듣는데 이게 목이 곧은지 안 곧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뭔 얘기를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로운가? 자, 빨리 결정을 내려보세요, 정의를. 그러면 저 사람 얘기가 맞겠어, 내 얘기가 맞겠어? 그럼 저 사람 얘기가 맞겠지. 여러분이 저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저보다 미련해요. 그러면 내 말이 옳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빨리 잘 들어야지. 그럼 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죠? 그리고 그만한 어떤 사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련함을 베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사실 생각은 못하죠. 이게 이런 거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자겠죠. 그러면 지혜자가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게 책망을 하면, 수없이 얘기에 책망을 하면, 이 목이 곧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면 뒤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 것 같아요. 여기 미련하신 분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대 때문에 그대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찔려요? 수치가 없어요? 그대 때 한번 물어봐요. 가서 집에 가서 그대 때문에 그 사람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묵이 흐를 때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뼈저리게 잘 깨닫고 반성하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잘 참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제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순종이 뭘까요? 진짜 순종, 참 순종. 참 순종은 자주가 아니에요. 참 지혜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참된 순종이란 한 번입니다. 불순종은 자주예요. 순종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자주면 미련한 자고요, 한 번이면 지혜자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딱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영구한테는 계속 얘기해. 한 번만 얘기해. 계속 얘기해야 되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잖아. 그럼 한 번만 딱 들으면 바로 알아들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이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왜 계속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응? 묵상한 소리 묵상 먼저 하라는 소리를 왜 계속 해야 되냐고.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자주 얘기하게 되면 불순종인 거고, 참된 순종은 한 번입니다. 이런 명제가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순종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되면 당신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당신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자주 들어요? 한 번만 들어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원못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아예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자세 잡아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말 듣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어미는 어미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이렇게 가치가, 이 비중이, 이 무게가 너무 가벼워.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면 소중하게 간직해서, 이게 항상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천사가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마음 자세도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싶은 사람이죠. 자주는 불순종이고 한 번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인이 권세를 잡죠. 그래서 이제 진짜 권세가 뭘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백성이 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진대요. 그래서 권세가 뭘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권세는 악인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권세는 의인이 많은 게 권세구나. 심지어는 의인 10명만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권세란, 정의 내려보세요. 권세란 의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만 딱 있으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인 한 명으로 전 세계가 살았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의인은 성읍을 구원하는 사람이고요. 그 의인이 있으면 도시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딱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에 누구 때문에 지금 건재한 거야? 조언받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 누구 때문에? 그렇지, 내가 탔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내가 비행기 폭파됐는데 나만 살아남으면 내가 그랬지,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나온다. 이동복근은 누구인가? 그럼 피곤하잖아. 그래도 나 때문에 다 살려주시는 거야. 의인이 있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떨어지냐? 하나님의 손이요 비행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권세가 뭔지 알겠죠? 의인이 권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탄식. 재앙도 필요 없고 그냥 악인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 그냥 탄식이야. 알겠죠? 네. 리더가 엉터리면 백성들이 탄식하죠. 그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리더를 뽑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국민들은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고 다음에 누구를 뽑을지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사귐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귐이 진정한 사귐의 정의는 뭘까요? 사귐, 진짜 사귐. 저 사람 진짜 사귀고 있네. 그건 뭐냐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창기와 사귀는 것은 뭐라 그러죠? 지금 이게 사귀고 있잖아, 창기하고. 그러면 창기와 사귀는 건 뭐예요? 지혜랑 사귀는 것을 진짜 사모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들은 다 지혜랑 사귀어야 돼. 알겠어요? 창기랑 사귀는 걸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고 합니다. 너는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중독이 된 거지. 그죠? 가난한 여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 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중독이 된 거지. 그건 사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진리가 아닌 것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중독이라 그래요. 사귐은, 진정한 사귐은 지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거죠. 사귐은 사모함이에요. 지혜를 사모함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자식은 아비의 즐거움이 되죠. 그런데 중독된 자식은 아비의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비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백해 무익한 인간이에요. 사귀는 사람은 백해 유익한 사람이고 중독이 된 사람은 백해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왕은 정의로 나라를 자, 나라의 견고함이에요. 잘 보세요. 나라의 견고함은 뇌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뇌물 돌아가고 뒤 봐주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그죠? 서로 다 지내고. 여러분 이렇게 막 요즘 막 공작 정치 막 이슈가 굉장히 많죠. 아니
아니 그런 데서 왜 몇십만 원짜리 그 호텔에서 왜 여자를 왜 호텔에서 왜 욕을 먹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음?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왕의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자꾸 그런 정치들, 공작들 이런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요,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고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아까 권세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의 견고함은 바로 지도자의 정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언 공부하면서요, 정말로 정치인들이 잠언 한 번만 진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벌써 성경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발 잠언, 정치인들이요, 잠언을 좀 읽고 정치를 하세요. 그나마. 자, 그러면 견고함이에요.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왕은 백해무익하겠죠. 뇌물 받고, 그죠? 완전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는 백해무익한 왕이잖아요. 백해유익한 사람은 지혜자예요.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지도자. 백해유익하죠.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이거 봐요. 이웃에게 그물인 사람 있죠. 이웃이 누구냐를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이웃, 백해유익한 이웃 누구예요? 아첨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그물을 치는 사람, 아주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진짜 이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웃은 이웃을 위해 경책할 줄 아는 사람이죠. 아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면 벌써 이게 나가리,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내가 아부한 적 있어요? 아첨한 적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걸로 내가 여러분을 대했냐? 그렇지 않죠? 진리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무슨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무슨 11조를 많이 내고 맞지 않으면 아낌없이 보내버려요. 우리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당신 그 몇 푼에 내가 마음을 뺏기겠어요? 내 통장에 예수님 있다 그랬죠? 꿈도 꾸지 마세요. 아첨하는 건 그물을 치는 거예요. 죽어요. 함정에 걸려요. 참된 이웃은 경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백해무익한 사람이죠. 아첨하는 사람. 근데 경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백해유익한 이웃 지혜자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진짜 인생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정의도 나와요. 인생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인생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범죄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건 자기 올무, 자기 함정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진짜 기쁘고 노래하길 원하신다면 범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진짜 인생의 기쁨과 노래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범죄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제가 또 하나를 봤는데 가난한 자의 탄원. 진짜 가난한 자의 탄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의인이 진짜 가난한 자들의 탄원이 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의 탄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소리를 이해하고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도 왜 540만 원을 그렇게 화재 그 현장에 우리가 보냈냐면
우리는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당연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낌없이 가난한 자를 도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탄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형편과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어요. 그죠? 뭐 이러겠죠. 아이 코로나인데, 그죠? 아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 그쪽 시찰해서 알아서 하겠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생각도 안 되고 발동도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진정한 탄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탄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해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백해 무익하죠. 가난한 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못 본 채 해요. 모른 척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진정한 가난한 자의 탄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읍의 화평. 여러분, 성읍의 화평은 뭘까요? 슬기로운 자가 성읍의 화평이에요. 성읍의 요란함은 누구죠? 거만한 자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화평하고, 지금도 나라가 화평하려면 슬기로운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늘 항상 요란하죠. 지금 그 왜 그래요? 그 거만한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들고 거만한 자들이 그냥 막 서로 싸움을 붙이고 말쟁이들이 막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진짜 여든 야든 페어 플레이 좀 합시다. 여러분 진짜 페어 플레이, 경기에서 페어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정정당당하게 진짜 실력으로 싸우자는 거지. 그래요? 근데 반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막 공작 정치하고 막 뒤에서 막 그냥 누구 시켜서 막 악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읍이 화평하지 않고 늘 시끄럽고 늘 뉴스거리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만들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치게 하고, 정말 이게 백해 유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 뭐 사랑 이런 얘기는 내놓을 수도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멈추지 않는 다툼. 여러분 어제 보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새벽 5시까지 가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어떤 한 명이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대화 중에,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다가 막 헛웃음이 나고 기가 막힌 표정을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치는 거는 미련한 자가 미치지 않아요. 미치는 건 지혜자가 미쳐요. 아예 돌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말이 이게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대화하는 논지를 이해를 하나, 방금 자기가 말했던 것을 말 안 했다고 우기지를 않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아냥거리지를 않나, 자기를 무조건 방어를 치지를 않나, 또 같이 얘기하면 대적질하고 싸우지를 않나.
했는 걸 안 했다고 우기지를 않나. 그러면 지혜자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확 떨어져 죽고 싶다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미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안 미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미치게 하면 미련한 사람이고요. 말하다가 미쳐버리면 지혜자예요. 이렇게 분노하다가 이렇게 웃으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막 분노하다가 막 웃어. 미쳤죠? 그 지혜자를 미치게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이거 보면은 지금 누가 잘못됐다고 봐?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지? 어? 그잖아. 진짜 왜 이렇게 분노를 내실까? 이러잖아. 분노 내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사람하고는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환장하죠. 미쳐 돌아가시죠. 진짜.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지혜자를 이렇게 미치게 많이 만드셨죠. 회개하세요, 빨리. 그 사람은 뒤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쿨쿨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나? 그죠? 목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그따위로 하는 건데 누구 보고 그따위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을 미쳐버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고 네가 왜 그따위로 살아가냐고.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나보고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야? 그 버리라고?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을 못 버려 이 사람아. 차라리 가족을 버리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 그런 사람에게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고 너는 가족이 우선이 아니냐고 그러고 막.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어?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라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우선이 아니라고. 이제 알겠어요? 회개 많이 하세요. 수없는 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며 참아왔어요.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당신하고 찢어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참는 거죠.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게 의인이라고요. 잘못했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꼈던 그 아픔을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길 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인지. 자, 그 다음
어디죠? 9절인가요? 이제 지혜자가 미쳐버렸죠. 그래서 백해 무익한 사람은 지혜자를 미쳐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 지혜자는 그 미쳐버리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빨리 믿음을 키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이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아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해 무익한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생명을 죽여버려요. 여기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백해 무익한 사람은 누구를 제물 삼냐면 의인들을 제물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이 죽는 것을 허락하시고 용납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겪었던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악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걸 허락을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죽는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이 악함 때문에 우리들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제물이 되죠. 악인들의 제물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들을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백해 무익한 사람들은 지혜자의 생명을 뺏어버려요.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죠. 그게 악인의 역할이에요. 그런 걸 다 당하면서 의인은 그대로 그것을 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하죠. 알겠어요? 이게 의인이냐 진짜 지혜자냐, 이게 이제 결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저라 이런 말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백해 유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온전한 사람,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냥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져라. 그래서 의인은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면 악인이고 손해를 보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막 내 것 챙기고 이러신 분들, 악인과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 이속을 챙기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자, 그다음 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호호호호. 그래서 오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온유한 혀로 저들의 뼈를 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가 승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혀로 저들의 뼈를 꺾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네요. 제가 순종한 말씀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설교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이해 안 되고 열받아 그냥 막 해댔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까 얘기되지 말았는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음이고, 억제는 뭐겠어요? 노를 다 드러내면 이게 악인의 억제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노를 다 드러내는 것이 억제예요. 뭐를 억제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의 억제는 내 속에 있는 노를 억제하고 바로 지혜가 드러나도록 해요.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지혜자의 억제와 미련한 자의 억제가 달라요. 아시겠죠? 지혜가 다 드러나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노가 다 드러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알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제 노를 내보세요. 아이고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 드러내시면 자기가 미련함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다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 노를 억제하시고 지혜를 다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뼈가 좀 꺾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관원이 거짓말을, 이건 지도자로 봤어요. 지도자는 뭘까요?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듣는 리더는 하인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악스승이죠. 그래서 지도자,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하인들을 다 악을 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듣고 여봐라, 당장 가서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러면 하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정의를 듣고 진리를 듣는 지도자는 정의대로 하인들을 시키니까 하인들은 의를 행하는 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 스승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악을 가르쳐주고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은요, 바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백해무익하죠. 자, 됐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요. 네, 가난한 자는 늘 당하는 사람이고요. 포악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뜯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뭘 줬어요? 전 보아가 이걸 물어봐서 저는 양심으로 봤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뜯어가는 사람이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양심을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눈을 감아버리면 그 사람은 백해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양심의 재판관이에요. 이들은 눈을 뜯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뜯어가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양심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백해 유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주신 그 양심의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은 백해 무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심,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신원도 나와요. 가난한 자의 신원. 가난한 자의 신원은 뭘까요? 가난한 자의 신원. 이거는 왕위예요. 견고한 왕위가 뭐냐 이러는 거죠. 견고한 왕위는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돌봐줬다고 왕위가 견고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강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못 배운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딱 깨달은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의 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자기 친구로 삼아주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요, 내가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뭐게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와 있는 약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진짜 강해지는 거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살려주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지요. 잘난 놈들 필요 없어요. 돈 많은 놈들 필요 없고요. 잘 배운 놈들 필요 없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 있죠. 쓸모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서 에이 가 저리 이런 사람들. 우리는 웰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석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알아요? 그거 잘 모르죠? 다 까막눈들이에요. 보석들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은 그거를 아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완전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한 사람 찾아다녀요.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자기심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 만나기 잘 힘들어요. 인생이 밑바닥을 찍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안 찍었고요. 두 가지의 합당한 모델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지혜 주셔서 잘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극히 감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약한 사람,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죽여놓고 남의 자식을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식 죽여놓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 자식 반 잘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 여자 아이다. 저런 못된 년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라 이렇게. 그죠? 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참된 순종 한 번, 권세는 의인, 사귐은 지혜의 사모함, 나라의 견고함은 왕의 정의, 나의 참된 이웃은 경책하는 사람, 인생의 기쁨은 옳은 길을 행하는 사람, 가난한 자의 진정한 탄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읍의 화평은 슬기로운 자, 멈추지 않는 다툼은 바로 지혜자의 희생, 미련한 자의 패역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은 의로운 자의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억제는 분을 드러내는 억제는 미련한 자의 억제, 지혜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억제하고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은 의인의 억제죠.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악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이고요. 진리를 잘 들어서 행하는 사람은 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고요. 양심은 눈을 감아버리면 악인인 거고요. 양심의 재판장이 눈 떠 있는 의인이시죠. 그리고 왕위의 경고함은 가난한 자를 시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한번 해본 건데 글씨체를 보지 마시고 백해무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쭉 해봤어요. 어떻게 백해무익한 사람이냐면
지혜자 미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지혜자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지혜자의 재물을 삼키는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죠. 뇌물 지혜자 통해서 뜯어가는 사람이 있죠. 뇌물. 응? 막 지혜자 보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백해무익한 사람이에요. 지혜자에게 금을 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백해무익하죠. 지혜자를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죠. 백해무익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을을 아주 요란하게 해서 아주 지혜자가 사는 마을을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백해무익한. 좋은 밭교회를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 백해무익하죠. 지혜자 미치게 하나 있고요. 지혜자 생명 뺏어가는 사람이요. 백해무익하고요. 지혜자에게 자기 분노 다 드러내는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고요. 지혜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백해무익한 사람이고요. 선한 양심 짓밟는 사람 있죠.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해유익한 사람과 백해무익한 사람, 그래서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웃의 최고의 복이 누구예요? 바로 지혜자, 의인이 바로 최고의 복이, 그죠?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사회, 내 나라, 이것의 최고의 복은 바로 지혜자다, 바로 의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제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해무익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계속? 아니면 백해유익한, 내 가정에 내가 있어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교회에, 내 공동체에, 내 직장에, 내 나라에 내가 있어서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백해무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지혜자를 괴롭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혜자가 괴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지혜자를 때리는 것은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요, 지혜자를 죽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요, 지혜자를 괴롭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 채우셔야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큰 저주를 받게 되시겠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